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에 있을진저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 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환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안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만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비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받은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적이장이나 그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 물을 뜰 것이 어찌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다 같이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기대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목은 애굽과 맹약한 패역한 백성. 애굽과 맹약한 패역한 백성. 첫째로 애굽과 맹약을 경고함. 애굽과의 맹약을 경고함. 애굽과 맹약한 것을 경고함. 1절로 7절입니다. 두 번째, 패역한 백성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 패역한 백성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 8절로 14절입니다. 세 번째, 심판을 면하는 길. 심판을 면하는 길을 제시함. 심판을 면하는 길을 제시함. 15절로 17절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 위에 죄를 더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패역은 거역하기를 잘하고 범죄하고 이런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왜 화가 있느냐? 계교를 베풀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교를 베풀지 아니하고, 또 맹약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맹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보존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왕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어떻게 이 나라를 경영할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괴기와 인간의 그 동맹, 맹약,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맺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맺으라면 맺고 하나님이 항복하라면 항복하고,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복하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했다는 거죠. 2절 말씀,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묻지 아니하고 바로의 세력,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애굽의 왕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데 애굽을 피난처로 삼은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세계 제일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남쪽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왕 때는 믿음을 썼습니다. 여기 이제 37장, 38장에 가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인데 강력하게 그들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사람을 다 송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이전에 지금 오늘 본문에 애굽을 의지하고, 자, 여기 또 다음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31장 1절. 31장 1절 읽어주세요.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반응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 말 의지하고 병거 의지하고 마병 의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그리고 오늘날은 세상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 돈, 또 지식, 자기 머리, 꾀, 수단과 방법, 이런 거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거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애굽이 못 도와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고 하여 애굽에 내려갔지만 도움이 안 돼요. 애굽 사람들도 자기 살기에 바빠요.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도 아수르를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까 애굽을 의지하면 되겠구나.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4절에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이 소안은 수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도시예요. 도시, 큰 도시. 거기 가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 지도자들이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5절,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결국 수치를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오히려 의지하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가서 도움을 구하러 갔다가 도움 받지 못하니까 수치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6절 읽어주세요. 6절,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또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네. 자, 많은 재물을 가져갑니다. 사신들도 많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어린 나귀에다가 낙타에다가 여러 가지 이 재물을 싣고 돈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요. 도와달라고. 근데 도움이 못 되는 거예요. 오히려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로 7절까지는 애굽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된다. 우리도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하나님께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먼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읽어주세요.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을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또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네, 하나님께서 서판을 가지고 거기다가 기록해 놓아서 후대 사람들도 읽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서판은 하나의 그 칠판 있죠, 칠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널빤지 위에다가 글씨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세상 거 의지해도 소용없었다는 거,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그게 소용없었다는 거, 그것을 명백하게 기록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거, 세상 의지했던 거, 이거 잘못된 거구나. 우리 조상들이 여기 이사야 당시에 애굽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했구나. 그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기록하라는 거죠. 우리도 과거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고, 그 성경에 출애굽기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아비에게 물어보라.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채호라고 하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신채호라고 하는 분은 역사를 잊으면 민족의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되겠죠. 어떤 역사입니까? 이조 500년, 고려 500년 그런 역사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는 일본 강점기 시대의 그 어려웠던 거 그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6.25 때 그 어려운 걸 잊지 말고. 저도 6.25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배워서 아는 거예요. 배워서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산업화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아이들에게 먹을 거 없어가지고 주먹밥 먹었다고 그러면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저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촉은 목피했다고 그러죠. 촉은 목피. 촉은 목피. 풀뿌리를 캐먹고, 그 다음에 목피. 저기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죽을 쏘 먹고. 묵 있죠? 묵. 도토리묵. 우리나라밖에 그 먹을 줄 몰라요. 도토리묵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 먹을 게 없으니까 도토리묵을 만들어 먹은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은 다람쥐가 먹어야 될 걸 사람이 먹습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람쥐 줘야 되는데 묵을 먹는 거야. 먹을 게 없어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먹을 걸 만들어냈다고요. 그렇게 먹을 게 없었어요. 과거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그러잖아요. 보릿고개. 보리가 빨리 익어야 먹을 게 생기는데 그 당시에는 봄에 먹을 게 없어. 겨울에 쌀이 다 떨어져가지고. 겨울에 쌀 지나서. 그런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죠. 신명기에 늘 강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 너희가 개간하지 아니한 포도원, 그런 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라. 우상 섬기지 마라. 수없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판에 기록해서 잊지 말도록,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던 거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그들이 우상 섬기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우상 섬기고 간음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다 쓰러졌다고 했죠. 그런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경감을 삼으라. 거울로 삼아라. 이제 넘어갑니다. 10절 읽어주세요.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결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네. 백성들이 이렇게 막 요구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에게. 이것은 예언하지 말라. 성경 가르치지 마라. 성경보다 재밌는 거 해라. 재밌게 하라. 그러면서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배웠습니다마는 디모데후서 4장 거기 보면은요 4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채워주는 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축복받는다. 죄 짓고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고 그랬죠. 책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후서 4장 3절 읽었는데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가지고 욕심을 채워주는 말만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부드러운 말을 해라. 잘 된다는 말만 하라. 잘 된다는 말.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옳은 말 하는 거 싫어해요. 책망하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도 옛날에는 뭐예요? 양약은 입에 쓰다고 그랬잖아요. 양약은 입에 씁니다. 예전에 한약 있잖아요. 한약 먹을 때에 그게 양약은 좋은 약은 입에 쓴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 배우는데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이 더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축복의 말보다도 책망의 말씀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을 일을 한 것보다는 죄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저주받고 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해서 바로해서 축복받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아이들 매를 때리고 그런 거
그 아이를 뭐 망하라고 그렇게 매를 때립니까? 아니죠. 잘 고쳐서 좋은 아이가 되도록 그렇게 매를 때리는 것처럼. 자,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바른 거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요, 자꾸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12절 읽어주세요.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그 담이 있잖아요. 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불쑥 나오면 어때요? 얼마 있으면 이렇게 넘어져요. 담이 기울어지잖아요. 담이 기울어지면 얼마 있다가 이제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다가 나중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망하게 된다. 징계를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깨부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깨부시리라. 그래서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이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포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다행히 남쪽 유다는 100년 이상 그때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읽어주세요.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네,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또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야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라. 잠잠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고요한 곳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 14장 13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막 경거망동하고 어떡할까 막 답답해하고 그런다고 되느냐고요. 거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읽어주세요. 이게 요절인데 홍해를 앞에 두고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앞에서도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홍해가 가로놓였을 때 우리가 할 일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리를 놔야 되나? 수영을 해야 되나? 배를 준비해야 되나?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정말 어려울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 별거인 줄 아시는데 별거 아닙니다.
우린 별거 아니에요.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때는 잠잠하고, 여기 오늘 본문입니다. 조용히 있으라. 잠잠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만히 있어. 어떡할까 막 콩 뛰듯 팥 뛰듯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정말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애굽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자기 꽤 지혜, 인간의 경험, 네? 경험이 좋긴 좋지만 그 경험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3가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3가지가 뭐냐면요, 첫째로는 지혜를 달라고, 2번째로는 능력을 달라고, 3번째로는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지혜, 지식, 선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인데, 지혜, 지식, 선의, 거룩, 사랑, 능력, 주권, 전부 합하면 8가지지만 크게 말하면 3가지예요. 자, 3가지 뭘 달라고요? 첫째, 지혜를 주시옵소서. 2번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3번째로는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없잖아요. 조금 기도해 보면은 뭐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할 게 없어. 할 게 없을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는 미련합니다.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십시오. 내 이 가정,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남편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내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또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도 정말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조용히 있어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가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죠.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그 참 귀한 신랑을 만나러 가는데 등불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일찍 오면 다행인데 늦게 오면 어떡할까? 그러면은 등불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기름도 필요하겠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기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자꾸 연구를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어디 여행 가려고 하면은 연구를 하잖아요. 자, 여행 갈 때 뭘 필요한가? 세면 도구도 필요하고, 또 옷도 여벌로 좀 필요하고, 또 여권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요, 저기 공항까지 갔는데 여권을 안 가져갔어. 제일 중요한 것이 여권하고 뭐예요? 여권하고 비행기 티켓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돈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여권, 비행기 티켓, 그 다음에는 돈이에요. 3가지가 제일 필요해. 근데 다른 거 다 준비했는데 여권을 잊어버렸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준비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는 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면은 홍해도 건널 수 있고, 홍해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자,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16절에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아예 도망가야 되겠다. 16절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리. 자, 너희가 이 사람들이 이 환난 때에 도망가야 되겠다. 말 타고 도망가야 되겠다. 빨리 도망가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빨리 달려오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더 강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보다 더 강한 아수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소용없다는 거죠. 예전에 그랬잖아요. 팔자 고치려고 도망가는데 저 앞에서 누가 뭐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네 팔자. 우리가 팔자라는 말 잘 안 써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상황을 어떻게 고쳐볼까 하다가 더 큰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가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가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가 깼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얼마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1000사람이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경심증이에요. 경심증.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1절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렇게 불순종하면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다는 거예요. 그때요 낙엽에도 깜짝깜짝 놀래게 된다는 거예요. 경심증이야. 경심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요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겁을 먹어. 두려워. 무서워. 경심증, 무서운 증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공황장애처럼. 예?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 벌벌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사자같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사람이 도망갈 정도로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같이 조금 우리가 이사야 여기 앞에서도 원두막의 상징막처럼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자, 오늘 몇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 것, 세상 의지하지 말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것 말하지 마라. 부드러운 말만 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먹어야 돼요. 집에서 밥 먹을 때도요 투정하면 안 돼요. 반찬 투정, 밥 투정. 아니 북한에서는 먹을 것도 없는데 북한에서는요 감자 껍질만 돼도 굶어 죽지 않는데요. 감자 껍질도 못 먹어가지고 그러는데 밥 투정이 어디 있어? 반찬 투정이 어디 있어? 주는 대로 먹어야지. 예?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여성들. 예? 남자들 밥 투정하면 안 돼요. 애기도 아니고 주는 대로 잡수셔야 돼요. 밥맛 없으면 입맛으로 먹고. 네? 자꾸 씹으면요 단맛이 나옵니다. 너무 짜면은 조금 먹고 싱거우면은 많이 먹고 밥이 되면은 물 말아 먹고 밥이 질면은 하여튼 먹고. 아니 주는 대로 잡수세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무거나 먹어야지. 밥 투정이 어디 있어? 우리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책임질하기 어려운 말씀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말씀에 대해서도 편식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의지하고 나갈 때에 오히려 애굽 의지하면은 수치를 당한다고 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어려울 때에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발로 밟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건강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면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